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우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으로 넘어가 보실래요? 22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새로 성경을 시작하실 때는 앞에 꼭 가시면 전체 고린도전서의 내용에 대한 이해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꼭 한 두어 번 잘 좀 읽어보시면 전체 맥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요. 성경은 원독자가 누군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 이 말씀을 받아보는 오리지널 리더들, 그래야 그들의 배경, 그들의 삶의 형편 내에서 말씀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원독자가 누군가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보고 거기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로 말씀을 끌어와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길 원하고, 앞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잘 안 보이시죠? 이제 이거는 고린도전서를 수평이라고 하는데 한 장에다 제가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이 박스 하나하나가 차이가 좀 다 나죠. 그래서 이제 많이 말씀하신 건 칸이 넓고 적게 말씀하신 건 칸이 좁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 이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신 거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책에는 그게 기록이 안 돼. 책에는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어서 네, 할렐루야. 마귀를 때려잡았습니다. 네. 고린도전서는 들은 것에 대한 대답이 있고 바울 사도가, 그리고 읽은 것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도 몇 절에 있나요? 11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누군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와서 바울 사도에게 전한 거죠. 그걸 듣고,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그렇고 다 나와 있잖아요. 예.
능력도 대단했고, 6절 같은 데 보십시오. 5절부터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너무 많은 간증들도 있어요.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 특별히 재림을 사모하는 공동체예요.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11절에 가보시면 너희가 이제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 다툼의 원인이 12절에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네 파가 있는 거예요. 야, 나는 바울파다. 그 다음에 탁월한 설교자였던 바울 사도는 설교를 못했어요. 탁월한 설교자였던 아볼로 파가 있고요. 야, 나는 뭐라 그래도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삼으셨던 베드로파다. 야, 니는 무슨 말하냐?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네 파가 다투는 거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열쇠가 있어. 전체로 고린도전서 전체로 볼 때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이 여러분도 외우시죠?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부부의 관계를 풀어가는 방법, 가정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모든 열쇠는 결국 13장 사랑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키볼스 핵심 구절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서 16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4절이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핵심 구절 키볼스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절 말씀에도 그런 열쇠가 되는 한 뜻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고 듣고 고린도전서를 보냈어요. 그걸 읽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답장에 대한 대답이 이제 이런 것에, 그 읽은 것에 대한 답변 7장부터 시작됩니다. 7장, 고린도 7장부터서는 그 답장이 온 걸 읽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다시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고린도전서의 궤갈입니다. 전체. 그렇게 6장까지는 들은 것에 대한 답변이 기록되어 있고 7장부터서는 보낸 편지에 대한, 이제 읽은 것에 대한 답변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니까 훨씬 더 어떤 거죠? 현실적인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제가 큐티가 이거다라고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실전에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 삶에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갈 건지에 대한 이제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대한 정의를 말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 고린도서 1장 2절 이 부분을 이제 교회에 대한 정의다 한 세 가지가 나와요.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 가는 백성들, 또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곳, 이게 교회다. 이게 첫 번째 정의예요.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게 이제 헬라어로 교회인데 이게 불러낸 자, 이끌어낸 자 이런 뜻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출애굽을 지나고 온 것처럼 애굽 종살이에서 가나안 땅으로 구출하는 것처럼 죄 종살이에서 구출하는 거,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세 가지가 교회에 대한 정의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많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있는 이제 전체적인 이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14절부터서는 나는 이런 걸 염려해서 내가 몇 사람 외에는 세례를 준 적도 없다. 그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대목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정도만 살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열쇠가 되어지는 핵심적인 단어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에 뜻을 따라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기다 좀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이건 바울의 전 존재와 인생과 삶과 사역의 모토이고요. 그리고 시작이고 바울 사도 사역의 과정이고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하나님의 뜻이었다. 여러분 적용 바로 해볼 수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것, 가고 있는 방향, 그것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번호를 다 붙여보신다면, 자 1번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다. 자 3번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럼 혈기 부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마다 바울 사도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어.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삶에는 이해 못할 삶이 너무 많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근데 그때마다 바울 사도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온 거 하나님의 뜻이었다. 지금 그곳으로 가는 이유 하나님의 뜻이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가 움직이고 하고 서 있고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우리에게 이 당당함이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삶이 가장 좋은 삶이다. 이 자신이 없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 뜻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부끄럽지요. 왜요?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못 가진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가진 것이 부끄러운 것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이 있어야 저것이 되어야 되었다 하고 사는 내가 부끄러워야 하는데 우리는 가진 것이 되어진 것이 축복받은 부흥받은 결론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축복 없이는 부흥이 없이는 감사가 안 되는 봐라 내가 가진 거 봐라 내가 이룬 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 증거다라고 말하는 기복적 세계관 세속적 세계관 안에 여전히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치는 어떤 사람들이 있죠. 예. 잘 저축하고 모아가야 되겠으나 또 어떤 사람은 모았다 싶으면 또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서 교회 안에 목장 안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반응이 쉽지 않잖아요. 카톡이 쑥 날라왔는데 목사님 아빠 유산으로 제게 2,800만 원이 떨어졌는데 2,800만 원 그 가정에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돈을 모으겠습니까? 못 모으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것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당당함이 있거나 이것이 가장 좋은 삶이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죠. 왜이겠어요? 여전히 우리의 세계관 속에는 이 세속적 세계관이 꽉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있을 때요. 세례 요한이 살던 광야를 찾아갔거든요. 일부러. 모든 곳을 관광지로 개발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관광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다 돈을 벌어요. 예수님이 성전하셨다는 그곳에 바위에 발자국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막 뭘 지어서 돈 엄청 벌어요. 예.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그 장소에 그는 바위에 저도 사진을 찍었거든요. 거기도 돈을 엄청 벌어요. 근데 여러분 유독 관광지로 개발이 안 된 곳이 딱 한 곳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어디냐면 세례 요한이 살던 광야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어요. 길도 없어요.
까까지는 낭떠러지인데 자매들은 올라갈 수가 없어서 형제 셋만 올라갔어요. 걸어서 못 가요. 기어서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막 올라가는 동안 돌이랑 몸이랑 같이 쓰러져 내려가요. 그래서 쓰러져 내려오는 돌보다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래 한 걸음이라도 올라가요. 땀 뻘뻘 흘리면서 겨우 거기로 올라갔는데, 그곳이 세례 요한이 살던 광야로 이름 나 있는 곳인데 길도 만들어지지 않고요, 팻말 하나가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거기서 참 이렇게 깨닫는 바가 있더라고요. 그런 삶이 싫다는 거죠. 예수 잘 믿어서 잘 되고 싶지, 예수의 뜻대로 살아도 그런 삶을 싫다는 거죠. 예. 하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약대 투도 듣고 사는 세례 요한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들이 찾아와 세례 요한에게 무릎 꿇고요,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 그 삶이 그리 좋소. 누군가 바울 사도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 좋은 집 버리고 그 막대한 아버지 재산 포기하고 텐트 만들어서 빌어먹듯이 사는 이 삶이 그리 좋소. 세상 모든 사람이 못 가져서 날리고 일생의 삶의 이유인 사내들인 공의 의원도 다 던져버리고 무엇이 좋아서 그리 했어. 사울 같게만 해라, 사울 같게만 해라. 그 시대 관용구였어요. 얼마나 사울이 탁월했던 사람인지.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 세상적인 사람들의 안목, 추종도 다 내던져버리고 이 바울 사도가 사는 것 아니겠어요? 이 모든 말에 대한 바울 사도의 대답은 딱 한마디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 말씀을 따라가고 목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인생의 걸음을 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 끝에 가만 보니까 고생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시겠어요? 우리가 잘 질문해 보셔야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그 삶이 바울 사도의 고백으로 보면 감격이고 내 인생 자체가 기쁨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것만 있으면 됐고 또 그것이면 되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부자도 은사다. 가난한 것도 은사다. 근데 부자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가 제일 가난한 자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 그자가 가장 큰 부자다. 전 이 말에 정말 동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걸 수치로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부자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여도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었기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한 이유가 그게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울 사도나 가능한, 감히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신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정욕적이고 세속적이라는 반정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시대와 현실을 불문하고 인종과 국적을 초월해서 하나님 안에 살고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결이 있습니다. 결이 같습니다. 결이 같아요. 그들의 선택과 방법과 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한 결 속에 있죠. 그래서 이 뜻은 델레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의향, 의도, 방향,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소원, 목적,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왜 그러셨겠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향과 하나님의 목적을 매일 새벽마다 물어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의 뜻으로 가져와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좀 분위기가 싸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나누니까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으로 가면 어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게 여러분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완성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태어나신 곳에서
그분이 가장 멀리 간 것이 40km예요. 그 40km 안팎 이상은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분은 3년밖에 공생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때 15,000명, 2만 명은 모인 거다라고 하지만 그분이 만난 숫자는 한계가 있지 않아요? 근데 뭔 일을 완성했어요? 왜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셨기에 난 완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장 고귀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좋은 삶은 오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붙잡고 그 일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가장 위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참 별 인생 없다. 날마다 반복해야 되겠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끝이잖아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그가 기뻐하신 일은 뭐죠? 오늘 말씀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들,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들, 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소한 일, 그죠? 아침에 남편 나갈 때 환한 얼굴로 웃음으로 잘 다녀오세요라고 말하는 사소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녀들이 너무 잘못하는 일이 요즘 많아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기쁨으로. 예. 목장 세미나 때문이기도 했고 또 새로 오신 김길림 집사님 때문이기도 했고 우리들 교회 부목자 그 박정임 집사님이 이제 모시고 온 거잖아요. 올케를. 그래서 어제 또 그분하고도 꽤 긴 시간 좀 통화를 하게 됐어요. 이분은 신학하신 분이세요. 집사님인데 사역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리고 이화 여대다 그 홍대 주변으로 다니면서 대학생들을 전문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역에만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내신 분이세요. 그러신데도 평신도로 우리들 교회를 7년 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양육받으시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정말 남부럽지 않은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목장 속에 들어갔더니 전혀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전혀 다른 세계. 그러면서 이건 허락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목장 속에 다른 목원들 얘기라 제가 이렇게 오픈하기는 좀 그러네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다 그분들 오픈한 것들이니까. 강원도 사시는 분이신데 바람이 났는데 여자분이 바람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남자를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를 듣고 판교까지 내려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죄된 삶인 줄은 알겠고 끌어내고는 싶은데 안 되는 거죠. 목장 2시간, 3시간 그 시간이 목자도 단 한마디를 하지 않고 목원도 단 한마디를 하지 않고 4주 동안 계속 그분만 말을 했대요. 그렇게 영혼을 받아내고 그 상처를 받아내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4주 만에 목자가 딱 한마디 했대요. 그 남자의 전화를 안 받아보는 건 어때요? 근데 그 4주 동안 복이 놀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뀌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겠어요? 이 목장 안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사랑으로 그를 기다려주고 받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뜻대로 아무 말도 아무도 하지 않고 4주를 전부 다 그 영혼에게 집중해서 목사님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목장이 있을까요? 목사님 우리들 교회는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목장이 사람을 살리는 교회예요. 그 4주 동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 들어주고 바라보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일주일마다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분이 예비 목자 있는 과정을 이제 밟아가며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말씀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의 뜻 안에
저와 여러분이 계속 세워져 가는 훈련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믿는 자의 인생의 진짜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와의 동행, 말씀의 동행에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복의 출발점은 나의 원함, 나의 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의 소원에 있습니다. 이걸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로봇입니까? 그렇죠? 어찌 소망 없이 살고 원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재미없는 삶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살피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나의 원함이 목적이 되어서 단지 나의 원함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인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웃는 이유도 오직 나의 원함 그것 때문이고 내가 우는 이유도 그것이 없어서이라면 그거 잘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웃는 이유, 내가 우는 이유가 하나님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뜻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웃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요즘 내가 우는 이유는 무엇이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막 화가 나고 혈기가 나죠? 예. 해서 어느 순간 나의 원함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내 삶을 번호를 붙여서 쭉 펼쳐 놓아 보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지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인지 내 방향과 추구하는 삶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살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삶의 방향성과 내 세계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 세워져 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시간이 되어서 그 다음 말씀들 4절은 내가 감사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는가 라는 말씀이고요. 또 12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내 기호에 맞는 사람으로 편갈하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13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에는 사람을 추종하려고 하는 악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만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쉬워 보여서 막대하고요. 어떤 사람은 쉽지가 않아서 정중하게 대하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악함이고 못됨인지 이걸 또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에 따라서 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른 것은 옳은 것은 그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있는 내가 될 때 말씀이 있는 내가 될 때 사람에 대하여 그가 누구든 한결같은 반응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좀 묵상해 가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붙잡고 이 하루, 이 한 주간, 또 이 한 달이 예수와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한 가지 기도하고 우리 성찬으로 들어가십시다. 기도하실 때 성찬과 더불어 기도하죠. 아버지, 오늘 내 삶을 쭉 펼쳐놓고 남편을 대하는 태도, 아내를 대하는 태도, 자녀를 대하는 태도, 어떤 사건들을 대하는 태도, 삶의 소소한 반복되는 일상을 대하는 태도 쭉 펼쳐놓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지 나의 뜻인지를 헤아려 살펴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자꾸 말씀 안에서 옮겨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크신 은혜와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어져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부실하고 연약해서 여전히 나의 원함이 있습니다. 그 나의 원함에 따라 행복해졌다가 불행해졌다가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되면 아버지 웃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또 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것이 오직 울고 웃는 이유가 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유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완악한 자, 이 혈기 많은 자, 아버지 잘 삐지는 자가 죄로 알고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나의 기준과 나의 기호가, 나의 선호함이 그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참으로 편가르기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고린도서 1장 1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내 인생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같은 말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거리 되게 하시고, 목자 안에서 거리 되게 하시고, 목사와 성도가 거리 되게 하시고, 목자와 목원들이 거리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남편과 아내가 거리 되게 도와주시고, 부모와 자녀들이 거리 되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고 가족이 되고 목장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각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흠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랑으로 껴안고 사랑으로 기다리며 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가는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크신 권세와 능력과 은총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을 앞두고 기도하는 거니까요. 전 예수 이름이 너무 좋고 감격스러운 것은, 또 성찬이 너무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운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의 보혈이, 십자가가 과거와 현재 미래제까지 다 씻어 놓으시고 끊어 놓으시고 해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주님,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이 시간 이전까지 나의 완악함, 완고함, 나의 추접한 삶, 나의 못된 삶, 악한 성품들에 대한 모든 죄를 예수께서 씻어 놓으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성찬 가운데 나갑니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전의 삶이 오늘의 나를 붙잡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전의 악함이, 못된 삶이 오늘의 나를 붙잡고 흔들지 않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볼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거룩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성령 크신 권세 능력을 베푸소서. 아버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성령 크신 권세 능력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은 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은 이 나의 능력이시고 기쁨이 되심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오셔서,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간섭하여 주소서. 예수의 볼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 것인 은혜와 권세 안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영혼이 기울이지 못한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싶고 하나님에게 기울이지 못한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싶습니다. 남편을 남편으로만 보지 영혼으로 보지 않는 죄에 대하여, 자식을 자식으로만 보고 아내를 아내로만 보지 내가 섬겨할 영혼으로 보지 않는 죄도 고백하고 싶습니다. 어제 삼척 박용문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분으로 시작된 우리 은혜 간정이 있잖아요. 근데 또 기도하다 생각이 났다고. 9월달 10월달 큐티책에 또 그게 이제 제가 실려 있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고. 안부를 묻는 걸 보고 참 나보다 10배 100배나 나은 분이다. 이 영혼에 기울이진 삶 간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인생이 영혼에 기울어진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게 기울인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격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에 기울어진 인생이 되게 도와주소서. 남편을 남편으로만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보게 도와주시고 자식을, 자녀들을, 딸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녀로만 보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낮아지고 받아내며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낮아져서 섬겨서 그 영혼을 세우고 살리고 아버지 일어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목적들이 방향들이 그리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행하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역사하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간섭해 주시고 붙드시며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달을 시작하며 주의 살과 피를 묻고 마십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이 한 달도 믿음으로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능히 잘 감당해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먼저 참여하고요. 불들을 좀 꺼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께서 순서대로 나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사모님 조금만 순서를 좀 도와주십시오.